오늘 본문은 죽음을 이긴 기적의 드라마입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주위에 항상 맴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이란 놈입니다. 이 죽음은 우리를 모든 것을 갈라놓고 짓밟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얼마나 잔인하고 그리고 잔혹한지 횡포를 부릴 테이면 우리 주위에서 누구도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죠. 인정도 봐주지 않고 사정을 봐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형편을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청년도 어린아이도 구분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목에 삼키는 것이 죽음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시침이 뚝 떼고 있는 그 죽음이라는 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주위의 죽음을 바라볼 때는 두렵기 짝이 없고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해서 눈물만 흘릴 때가 많지요. 12살 먹은 소녀, 딸 둔 이 아버지의 마음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귀한 딸이죠. 아마 밖에서 허드렛 일을 시켜본 적이 없는 그런 아버지가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는 이 장면을 바라보는 것은 자기가 차라리 죽음 앞에 사는 것이 더 낫겠다 할 정도의 큰 고통이 지금 임박해 있을 것입니다. 더 숨이 가빠지고 또 죽음이 더 가까이 오는 장면을 보았을 때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권력과 명예,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물질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그때야 알게 된 거예요. 회당장이라는 위치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위치이기도 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은 모든 재판을 소화해 있는 재판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에 그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들은 아주 권력 있는 사람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딸의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눈물만 나와요. 바라만 보면 답답하기만 해요. 무엇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러나 이 죽음의 쓸쓸함과 슬픔과 고통스러운 자리가 기쁨과 환희와 감격으로 그 장소가 바뀌었다면 우리는 좀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야이로의 가정 가운데 슬픔으로 고가던 가정이 갑자기 바뀌어서 기쁨과 환희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 죽음이 생명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생명 되신 그분이 죽음 앞에 임박하셔서 죽어가는 이에게 생명을 공급하신 이 드라마적인 사건, 이것은 한 여인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인트로가 좀 잘못됐으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달리다 쿰 합니다. 달리다라고 하는 얘기는 원래는 양 부를 때 그래. 양들을 부를 때 양들아 일어나라 할 때 그 목자가 달리다 쿰 하는 거예요. 누워 있어 잠들어 있는데 갑자기 깨워내는 목자의 음성처럼 이제 달리다 쿰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어린 소녀에게 너 죽어 있는 것이 무슨 말이냐,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는 말씀. 그래서 쿰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일어나라. 좌절과 절망, 생명의 위협 가운데 노출되는 우리들에게 이보다 더 큰 소망은 없을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망이란 기적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다시 새싹이 날 것인가에 대한 기대조차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대 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리다 쿰 하는 것은 사랑하는 아이야 일어나다는, 이 얘기는 누구도 할 수 없었어요. 권위가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고 권세가 있어야 명령할 수 있잖아요. 죽음 앞에서 내가 호통친다고 해서 죽음이 나를 피해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 호통할 수 없는, 사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매어 달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죽음 앞에 명령하시되 떠나가고 죽은 자는 일어나라 하시는 거예요. 이 기적을 누가 보았느냐? 오늘 야이로라는 사람이 보았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2절과 2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여기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회당장이라는 그 직책을 얘기했는데 당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가 없는 곳에 최고의 학교의 그 어떤 학교의 전체 담당자가 회당장이었어요. 재판소의 그 재판의 소장, 헌법 재판소장만큼의 그 위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회당장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냥 선처를 베풀 수 있는 위치,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가 바로 회당장이었어요. 자기 일 때문에 누구한테 구걸하러 갈 필요가 없는, 그래서 내 안에는 모든 능력이 배양되어 있는 완벽한 사람 중에 하나가 회당장이었어요. 그래서 수하에 10명 이상의 사람을 두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 참모진을 30명이나 두었던 그 위치가 바로 회당장이었어요. 그러나 딸을 사랑하였던 회당장이 딸이 죽어가는 장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그가 선택한 것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것은 뭡니까? 젊은 청년 앞에 나이가 지긋하였던 그 회당장이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엎드렸어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가 나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얘기를 토해내는 거예요. 내가 내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내가 내 딸의 상태를 와하는데요. 내게는 힘도 능력도 없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할 수 없음에 당신은 생명도 주실 수 있는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하고 그 앞에 엎드리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사회에 공인받지 않은 이단 교주처럼 낙인 찍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의 눈에는요,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은 그에게 나타난 능력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를 잡아 죽일 수도 감옥에 가둘 수 없는 아주 애매한 상황에 있을 때 야이로의 귀에는 어떻게 들렸느냐 하면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힘쓰고 애써도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방법을 강구해도 더 어려움 가운데 노출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주 앞에 엎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그는 절망이 소망이 되며 슬픔이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고통은 오히려 야이로에게 고통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관점은 뭡니까?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문제 없는 것이 인생의 포커스이지만 그러나 문제를 통하여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 그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역경과 고통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변장된 축복이다. 고통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그것은 잠깐 변신해 있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야이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간곡히 구하여 얘기합니다. 간곡히라고 하는 것은요, 많이 구했다라는 거예요. 꼭 거렁뱅이가 돈을 적선하듯이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오늘 이것 아니면 나 오늘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서요, 채통도 다 뒤로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명예도 다 뒤로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자존심도 다 뒤로하고 알량한 내 생각도 다 뒤로하고 그 앞에 엎드려 하는 것이 주님, 나를 돌보지 않으시면 내 딸을 살리지 않으시면 살려낼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 딸을 못 고쳤겠어요? 명예가 없어서 못 고쳤어요? 자기 힘으로는 다 해보았지만 할 수 없는 이 일 앞에 이제는 마지막 보루인 예수님이 방법이란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헤매고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한 번 호소한 것이 아니라 딸을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듣게 부탁하는 거예요. 만약에 채통을 생각했다면요, 혹시나 들을까 봐요. 예수님 앞에 잠깐 지나가듯 한번 살려주죠. 이 정도 했을까요? 또 혹시나 누가 들을까 봐 좀 봐주시라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주머니에다가 몇 푼 넣으면서 한번 와주시라니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간곡히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가 자세는 어떻습니까? 땅바닥에 물처럼 엎드렸다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방법이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만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만 있고 나를 구원하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가족이 있나요? 문제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계십니까? 프로블럼이 있다면 프라미스를 받으시길 바라고, 그 프라미스가 파스블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영어를 이렇게 길게 할 때는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안 나오는 얘기들이. 인생은 문제투성이에요. 프로블럼으로 시작해요. 그러나 이 프로블럼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드디어 프라미스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가능한 일이 된, 가능하단 말이 무슨 말이야? 불가능하단 말은 또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론과 관념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액션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어느 때 정말 더 지고지순해집니까? 엎드릴 때 지고지순합니다. 민노라면서도요, 머리가 빳빳한 인생은요 아직 멀었어요. 민노라면서요 그가 늘 엎드리듯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만지기만 해도 은혜가 쏟아져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가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엎드리는 신앙으로 그 은혜가 정말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때 엎드릴 수 있어요? 내게는 답이 없다고 말할 때요, 내게는 방법이 없다고 말할 때 그는 엎드리는 자세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에서 최후의 희망은 바로 엎드림 속에 있다는 사실이, 오늘 이 야유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때는 내 모든 것을 다 쏟는 자리예요. 내 명예와 권세도 다 쏟는 자리예요. 그리고 채통도 다 쏟는 자리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엎드렸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내가 네 집으로 가리라. 할렐루야. 내가 네 집으로 가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신방도요 요청하세요. 봄철 신방 목사님 모시고 신방 받으면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은 막 드시는 것도 많으니까 차리려면 귀찮아. 그래, 저 많이 안 먹어요. 많이 안 먹어. 조금 먹을 테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집안에 모시고 그 가정이 새로워지는 축복 있어지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야이로가 가는 걸음은요 무겁지 않을 거예요. 내 딸은 고통하고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니, 나는 지금 눈물 나는 지경이지만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니 걱정과 염려보다는, 두려움보다는 소망적인 것이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움. 차 사람들이요 지금 야이로가 움직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만큼 유명세를 탄 겁니다. 그런데 이 점잖은 분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들어보았더니 딸이 지금 병으로 인해서 죽게 생긴 거예요. 아니 이 시츄에이션은 뭐냔 말이에요. 죽는 것은 죽음으로 끝이 나지 저 젊은 청년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서로가 알규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내놓은 말씀이 너희 집에 가리라 하는 곳에 야 좋은 구경 오늘 터졌네 하고 수도 없는 만 사람이 찾아 나서게 돼요.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쫓아가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한 사건이 다시 터져요. 그건 뭐냐면 이 구조가 샌드위치 구조라고 그래요. 최종적 목적은 야이로의 집에 가서 그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는 것이 최종 목적인데 가는 과정 가운데 12년 동안이나 지금 뭡니까? 혈류병에 고통하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곧자락을 만지는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 광경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뒤를 돌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요 그 의미를 알지 못해서 말합니다. 수도 없는 사람들이 밀고 당기는데 누가 당기는 줄 압니까?
예수님이 너무 민감하신 것 같아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가 생각할 때는요, 지금 예수님이 주고받는 이야기는 총각을 다투고 있는 자기의 사정 가운데 지금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 아니, 지금 급하게 달려가도 얘가 죽을지 살지 지금 걱정태산인데, 아니 그 여인이 죽든 살든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하는 말이 입 밖으로 곧 나올 상황이에요. 곧 나올 상황. 그런데요, 너무나도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평생을, 그리고 12년 동안이나 사람들 앞에 노출하지 못했던 그 여인이 부끄러움에 참지 못하고 고개 숙이며 주님, 내가 주님의 몸에 손대었습니다 하는 장면을 보았을 때요, 더 이상 와락 화낼 수 없는, 자기도 딸 키우고 있는 아버지 아닙니까? 그 사정을 들어보았더니 12년 동안이나 그 혈류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말을 처음 내놓는 거예요. 그 눈물 나는 지경을 처음 듣는 거예요. 그때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요, 12년 딸을 키울 때 자기는 행복만 했어요. 12년 딸을 키울 때 자기는 기쁨만 있었어요. 한 번도 어디 가서 울 일이 없었어요. 누구에게 자랑을 하고 싶었지만 딸을 숨기고 싶을 일이 없었던 12년을 지냈어요. 그러나 똑같은 12년을 보낼 때 한 여인은요, 부끄러워서 자기 자신을 내놓지 못하는 12년을 살았다는 사실을 그때야 안 거예요. 그때야. 그리고 나서 그 여인에게 축복하는 그 음성을 그 여인이 야이로가 들은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는, 아무 말도. 내 사정이 급하고 내 일을 먼저 해결해 두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지만 내 것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그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거나 아니면 생을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가 오늘 치료받았다는 이 사실은 이 야이로에게 또 다른 편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자기만을 위해서는 안 돼요. 내 문제가 급하기는 하지만 내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면 이 사람 다음에 내 거라면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길 정말 급한 것,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제가 저는요, 라면 끓일 때도 조금 기투기 나면 그걸 깨물고 있어요. 좀만 참지, 3분이면 끓는데. 빨리가 익숙한 우리들. 그러나 여러분, 내 일 때문에 정말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보지 못한다면 진짜 크리스찬일까요? 나도 아프지만 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연예인 중에 신혜라 집사님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처음 초창기에 같이 하셨던 분들은 우리 교회 명예 성도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새가족 성경 봤죠? 그렇게 성경을 먼저 받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아해서 목사님, 그러나 눈이 침침했는데 성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까지 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당신도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는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그가 신앙인으로서 참 좋은 말을 했어요. 저는 만약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더 어려운 사람을 돕습니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습니다. 저는요, 그 말 듣고요, 정말 충격받았어요. 목사도 하기 어려운 얘기를 저렇게 성도가 할 수 있구나. 우리 중앙교회는요, 어려울수록 더 둘러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야이로가 눈이 번쩍 튄 거예요. 나는 잠시 잠깐 딸이 고통스러워서 죽어가고 있는 장면도 힘겨워 죽겠는데 저 여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걸 보고 나서 그 여인의 치료받는 것을 보며 다시 한번 믿음이 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하신 거 보니까 나도 지금 믿습니다. 내 딸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어려움에서 헤어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가게 되는 길에 이제 소식을 듣게 됩니다. 35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아직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데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이 말합니다. 죽었어요. 집에서 온 사람들의 얘기는 이미
더 이상 소용없어요 라는 겁니다. 상황은 끝났습니다.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당신 딸은 죽었다니까요. 장례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소망이 완전히 불 꺼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집안 분위기는 뭐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38절 39절의 분위기를 보십시다. 시작. 회당장 집에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동거감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벌써 사람들이 곡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장례 문화는요, 사람들 몇몇을 돈 주고 사서 전문으로 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인들 가운데서 그 모닝 하는 그 우는 소리만 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면 곡하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곡하는 소리가 동네에 누구 집에 지금 상당했는지를 알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요, 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야이로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이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40절.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버리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지금 야이로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물질 문명 가운데 서 있는 이 야이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기준을 갖고 있는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딸의 방에 들어가면서 잔다고 생각하고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대면서 잔다고 무슨 소리야 우리가 확인했는지 하면서 같이 비웃는 자리에 설 것인지, 지금 십자가상의 우편이냐 좌편이냐라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때 야이로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방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 방을 박차고 그냥 더 이상 문을 걸어두고 죽음에 대한 장례를 준비할 것인가. 야이로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서 있어요. 이때 야이로는 문을 열고 예수님과 함께 들어갑니다. 믿으면 기적을 보리라. 할렐루야. 내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내가 해석을 하려고 해석이 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상황을 뛰어넘는 기적이 있게 될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믿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기적의 한 꽃이 피려면 기도의 밭에서 걸음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적을 기대한다면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인생을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마십시오. 믿음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simple faith라고 얘기해요. 믿음은요, 여러 곳을 지나다녀요. 그래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게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도 심플해야 돼요. 심플 라이프가 돼야 돼요. 또한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서 믿고 있다면 내 행동도 심플해야 돼요. 심플 액션이 나와야 돼요. 믿노라면서도 막 복잡한 사람이 있죠. 저 말을 뭐하러 했을까 하고 막 돌려치고 맺히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말한 것 그것만 들으시고 인정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을 말해서는 안 돼. 오늘 입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 진실만 쏟아 나오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몇몇 저를 아는 사람은 저를 뭐라고 하냐면 투명 물고기라고 그래요. 투명 물고기. 왜냐하면 제가 숨기는 게 참 어렵거든요. 거짓말도 제대로 잘 못해. 금방 뽀록이 나요. 예. 그래서 저는 더 감사해요. 숨기려면 머리가 더 고통스러운데 숨길 필요가 없어요. 진실하게 살면 돼요. 옆에 있는 분, 진실하게 삽시다. 절망의 한복방에 있었던 회당장에게 두려워할 상황만 놓여 있지만 그는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믿음을 지나오면서 보았어요. 그리고 지금 결정했어요.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그대로 하겠다고 이제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쫓아 들어갑니다. 죽음의 방으로 들어가요.
죽음이 엄습하여서 대장된 그 방에 들어가서 죽음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귓전에 듣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흑암의 그 공허함과 그 어지러움과 혼란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어둠은 갈라지고 빛이 새어 들어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방에 어둠을 어시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쿰. 할렐루야. 죽었던 자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그 뒤에 있는 많은 사람,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정말 심장이 벌렁거리는 이야기였어요. 이 말이 왜 이곳에서 나오는지, 왜 이 말이 지금 여기서 실행되는지, 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거리에 지금 내가 그 대상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요, 나는 오늘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낭떠러지가 아니라 비상에 오를 수 있는 날아오르는 지점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비가 그 자자의 인생이 정말 버러지였다는 것을 누가 알겠어요? 버러지가 변화해서 나비가 될 것을 누가 예측이나 할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영원한 삶으로 나가게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시다. 이것 없으면 오늘 우리는 가장 헛된 것을 붙잡는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신앙의 길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는 것은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워 있었던 이 야이로의 딸이요, 들었지만 반응이 없었다면 죽은 채로 누워 있을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요. 오늘 다 같이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이, 아이고 목사님 어찌 이렇게 깨요? 아침을 뭘 드셨다냐 저렇게 꽥꽥 고리를 지른다냐.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아 이 시간 깰지어다 라고 듣는다면 죽은 자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에 오늘 그 영이 다시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누워있던 야이로의 딸이 누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달리다 쿰하였더니 멀쩡하게 일어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주의 음성을 들어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는 것 누구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의 상황에 명령하십니다. 달리다 쿰. 할렐루야. 혹시라도 누워 있었던 이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이론이나 사상이나 정신통일이 아니에요. 민박이 훈련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곳에 모여 신앙하는 것은 실제인 거예요. 실제. 오늘 내가 믿는 대로 삶은 연결될 줄 믿습니다.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고 연결되는 겁니다. 삶으로 그 결과를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과 25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시작.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예워싸 밀더라. 12해를 혈육적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서 그렇게 기적을 보았더니,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느냐? 자꾸 구하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자를 누구를 만날 것인가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앞에서요, 체면도 불구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이로도 마찬가지예요. 찾을 때 찾아야 되고 구할 때 구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기록되는 말씀.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담하기는 너무 이른 시간이 아닙니까? 한숨 쉬기에는 너무 긴 시간 숨을 쉬고 있지 않습니까? 울고 불평하는 힘이 있으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밀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인 중에 이제 우유회사에 다니는 한 분이 중직에 있어서 CEO가 얘기할 때 이번에 괄목할 만한 새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짐을 싸야 됩니다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당시에는 믿지 않았던 이분이 아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을 품고 있을 때 핀잔을 줍니다. 야, 그렇게 기도한다고 내 직장은 이제 떨어지게 생겼다. 기도한다고 답이 나오냐 하며 핀잔을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는 좀 뭔가 미안해요. 그래서 아내한테 그래요. 당신이 만약에 기도해서 내게 방법이 생긴다면 나도 신앙생활 하지 라고는 조건을 건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얼마나 죽건지 살건지 기도해. 주여, 저 남편이 사실은 머리가 단단합니다. 정말 단단해서 웬만한 것 갖고는 안 들어갑니다. 주여, 깊이 생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 남편이 어떻게 막 구상하다가 뭘 이렇게 생각하다가
우유하고 콩을 그리기 시작해요. 콩을, 우유하고. 그래서 나중에 무슨 우유가 나왔냐면 검은 콩 두유가 나온 거예요. 검은 콩 두유. 최초로 이 사람이 개발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은 돌머리인 나에게도 지혜를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신앙은 실제구나. 성경상의 이야기가 내 직장에도, 내 가정에도, 내 삶에도, 내 교회에도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구나. 맞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리다굼 하였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달리다굼 하였더니 정신이 혼미했던 사람이 정신이 바로 세워졌어요. 달리다굼 하였더니 예수님께서만 살리신 사람만 해도 3명이나 죽었던 자가 살아나요. 오늘 우리 주님이 3월 첫 주에 1월 첫 주에 주셨던 말씀처럼 첫 주에 다시 말씀을 저에게 전달하세요. 전해라.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전해라. 여러분 달리다굼 기도하십시다.